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의 설교는 어디 가나 동일한 설교지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들, 청중을 깨우는 설교는 바로 십자가의 설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전해질 때, 예수가 전해질 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들의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청중을 깨우는 설교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설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외치는 설교가 청중을 깨우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수많은 기부인들과, 헬라의 기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 시기하고 질투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장소를 옮긴 장소가 어디냐면은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베레아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은,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은 와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다른 점이 있었어요. 마음이 상당히 열려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30대, 40대 때 많은 한국교회를 누비면서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부흥회를 어느 교회에 딱 가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딱 서면, 어떤 교회에 가면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첫날 설교부터 입이 막혀가지고 설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강사를 모셔놓고 강사가 죽었으면 그 부흥회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교회는 전혀 부흥회를 준비해 놓고도 마음이 다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딱 닫혀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제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그냥 벌써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기만 했는데도 막 성령의 불도가니가 되고 말씀이 폭발적으로 전해지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마음이 닫혀 있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 가서는 한 10분 동안 찬양을 불러요. 자, 성도 여러분, 이런 상태로서는 제가 부흥회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그러고 이제 찬양을 막 한 10분 동안 뜨겁게 부르고, 막 통성 기도도 한번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밭이 단단해져 있는 것을 갈아엎는 거죠. 그러면 한 10분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는 완전히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자,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막 아멘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벌써 마음이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은, 베레아 도시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이 너그러워 가지고 마음이 벌써 다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엄청나게 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쉽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곳에서도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은 서남쪽으로 약 60마일, 키로로 따지면 9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96km. 그런 곳에,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떨어진 곳이죠. 그런 도시가 바로 베레아인데 인구는 약 1만 8천에서 2만 명 정도였고 그 중에 유대인은 약 2천 명 정도가 거기에 상주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언제든지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요. 그럼 핍박이 있는데도 왜 유대인의 해당에 가냐? 낯선 지역에 가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하고는 완전히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도 어느 교회를 보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주의 종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문제를 가지고 온 성도들이 문제가 막 해결되고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들이 치료받고 말씀을 받을 때 감동이 밀려오고 감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교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 두 번에 나눠서 설교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자,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으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청중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고 내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받지 않아도 괜찮고 해결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그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청중들이 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요,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좋지 않아서? 마음밭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동일한 교회에 가서
동일한 목사님이 동일한 같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뭡니까 도대체? 동일한 목사님이에요. 동일한 교회에 다녀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것은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다?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만한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님보다도 설교하는 여러분들 그 환경이나 그 분위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올 때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무슨 비유가 나온다고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뿌리지만은 목사님들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씨를 뿌려요. 자, 누구에게 씨를 뿌립니까?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들은 다 마음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밭은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요? 4가지 종류. 그러면 이 4가지 종류 중에서 나는 어떤 밭인지, 나는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첫째는, 자, 우리 방송실에서 띄워졌는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3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촥 이렇게 뿌릴 거 아닙니까? 이 주먹을 쥐고. 근데 씨를 뿌리는데 밭에만 씨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도 씨가 떨어졌어요? 길가에도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는 엄연히 따져서 밭이 아닙니다. 길가가 어떻게 밭입니까? 근데 길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다니고 걸어가고 밟고 다녔기 때문에 그 길가는 어떤 것이죠? 다져졌어요. 단단하게 다져졌어요. 제가 인천 대공원에 가서 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데 그 산책로를 보면 얼마나 단단히 다져졌는지 몰라요. 내가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녀갔거든요. 나뿐만 아니고. 길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해져 가지고 씨가 뿌려지지만은 전혀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가야 발화가 되고 싹을 내고 열매를 낼 수 있는데 그런 그 마음 상태에서는 절대로 싹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13장 18절부터 19절을 읽어보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렇습니다. 길가에
뿌리려고 뿌린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말씀을 뿌리는데 확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밭에 뿌려져야 될 씨앗이 떼굴떼굴 굵어서 어디 떨어졌어요?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가 와가지고 이거 웬 떡이니? 이거 웬 먹잇감이야? 그러고 금방 와서 먹고 채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왔어. 여기 새들이 와서 먹었다지만은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가 와서 여러분들이 길가 같은 단단한 마음에는 절대로 싹을 낼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마귀가 옳거니 말씀을 가지고 얘가 살아내면 안 돼. 말씀을 가지고 얘가 복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누가 오느냐? 마귀가 와서 그 받은 말씀을 금방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 내려가면서 벌써 우리 목사님 설교가 뭐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한 주간 살면서도 말씀 없는 삶을 살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지멋대로 멸망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밭이 단단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나는 대도시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농사를 어릴 때부터 지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공부하는 머리는 있지만 농사 짓는 머리는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이가 60세 넘어가니까 구청에서 주말 농장을 줘요. 주말 농장. 그 주말 농장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장 배추를 심어놨어요. 근데 엄청나게 잘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김장 배추를 심을 때 벌써 사모님하고 제가 가서 거기에 돌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거름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밭을 잘 일궈놨어요. 그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잘 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밭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냥 씨만 준비하고 막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기 돌짝밭이라는 것은 흙보다도 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건 돌짝밭이라고 했지만 자갈밭이에요. 이런 자갈밭에는 씨를 뿌려봤자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자갈들이 자글자글하게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갈들을 다 걷어내고 돌을 다 걷어내야 돼요. 왜냐? 흙이 얇아가지고 씨를 뿌려봤자 자갈 때문에 거기에 싹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는지 보실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돌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흙이 얇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멘 하고 은혜는 제일 먼저 받아. 은혜는 제일 먼저 받으면서 기쁨으로 받으면서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흙이 얇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자갈들을 다 걷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목사의 설교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자갈은 쓸데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자갈이 쓸데없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갈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은 자갈은 다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거기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에요. 자, 오늘 13장 7절을 읽어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보세요. 나는 이건 밭이라고 아까 길가 같은 것도 밭이 아니고, 그런데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가시떨기는 가시떨기지 그게 무슨 밭입니까? 근데 밭 옆에 가시떨기가 자란 거예요. 근데 농부가 밭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려고 뿌렸는데 그 씨앗이 하나가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거기에 뿌리고 싶어서 뿌리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씨를 뿌리고 싶겠습니까? 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탁 던지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근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용케 싹을 내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의 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농작물보다도 수도 없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장수동 고속도로에 올라가다가 그 가시떨기 나무가 나무를 죽이는 것을 봤어요. 멀쩡한 나무를 칭칭 감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가지고 죽이더라고요. 가시떨기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센 거예요. 그런 밭에 떨어지면, 그런 곳에 떨어지면 절대로 싹을 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열매 기대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해석했는지 22절을 읽어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가지고 결실하지 못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앞에 지금 설교 듣고 있고 막 여기 와가지고 다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마음은 다 세상에 가 있어. 세상의 유혹에 다 가 있다고. 설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유혹에 다가 있고, 재물의 유혹. 아이고,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게 주식이 어제 엄청나게 폭락해가지고 나 이거 망하게 생겼어. 내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살았는데 그게 자꾸 떨어지네. 설교하러 와서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 그냥 기운이 막혀가지고 말씀이 싹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재물의 유혹도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백지 상태가 되면 목사님의 설교가 떨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 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누구나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찾아오면 자꾸 내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땅? 좋은 땅. 자, 읽어봐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이야기하면 좋은 땅을 뭐라고 하죠? 권사님 뭐라고 합니까? 옥토라고 합니다. 따라 봅시다. 옥토. 옥토를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김장을 맛있게 해주려고 김장 배추를 심기 전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뭐를 했다고 했죠? 밭을
밭을 만들었어요. 커피도 여기 커피 찌끄러기도 전부 다 얻어왔어요. 그거 다 삭혀가지고 그거 다 뿌려주고 거름도 주고요. 그 옆에 있는 밭들 막 남바별로 다 있잖아. 주말 농장이니까 정말로 밭을 진짜 반들반들하게 뭐를 뿌려놔도 다 되게 잘 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 여러분 상추 잘 드셨죠? 매주마다? 그거 제가 농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 초보자가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느냐? 그건 다른 게 없더라고. 밭을 잘 만들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충해를 이기고 밭을 잘 만들면 돼요. 그래서 제가요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나는 배짱이야, 배짱이. 사모님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 지금 거름을 주고 있습니다. 벌레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야. 사모님은 벌레 잡고 있고. 그러니까 맨날 사모님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은 배짱이야, 배짱이. 일 하나 안 하고 말이야.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말이야. 근데 이 초보자의 말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놀라운 거야. 거기에도 뭔가 얻을 것이 있는 거야.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보를 얻으려고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그 정보 줬잖아. 벌레를 잡으려면 포천 막걸리와 그 막걸리 먹으라고 사는 게 아니고 포천 막걸리와 사카린을 혼합시키고 물과 혼합시켜 가지고 뿌려주면 천연 병충해를 막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런 정보를 주니까 그걸 받으려고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좋은 땅은 어떻게 해석했냐? 23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최소한의 결실이 30배입니다. 두 번째 잘 되면 60배를 거둘 수 있어요. 나는 하나 뿌렸는데 60개를 건질 수 있어요. 또 최고가 잘 되면 100배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삭이 농사를 짓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꾼이 돼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것이 중동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대, 중동에서. 눈이 번쩍 뜨더라고.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대하고 왕성이야. 근데 창대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우리 시차례 안에 창대교회가 있었어, 목동에. 그러니까 이름을 못 짓고 그러면 왕성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서울에 왕성교회가 있네. 길자회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했더니 길자회 목사님 원래 신림동 교회인데 왜 갑자기 왕성교회라고 바꿨는지 몰라. 내가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서울 왕성교회하고 비교가 되라고 우리는 인천이라는 말을 돼. 인천에 있는 왕성교회다. 할렐루야. 나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아까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그 찬양 부르는데 내가 막 감동이 밀려. 말씀 앞에 설 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라는 거예요. 닫혀 있다면 마음을 여십시오. 무슨 문제 때문에 마음에 닫혀 있어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시험거리가 내게 찾아왔어도 여러분들 그 시험을 자꾸 끌고 가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잘해도 청중을 깨우는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도들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반응은 바로 마음밭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 준비되지 못하면 절대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교회가 더욱 성숙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